우리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다윗이 생각나지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펄럭이고 누추하고 이런 곳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각오를 하는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학개서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이 사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용서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요, 일본 여자 가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솔직한 마음은 난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그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들이 왜 여기 한국에 왔을거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조금 그래도 덜 한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 노래 부르는 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옹졸하지요. 그게 뭐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목사님.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1908년도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1914년도에 그러니까 6, 7년 지난 후에 조선 총독부에서 교회 설립안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정식 교회라는 곡수교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갖게 되고 법적으로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몇 년 못 가가지고 우리가 일제 30년이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4년도쯤에 이제 저 양평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전도인을 파송을 해서 우리 교회 다시 이제 예배를 모아서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뭐 대충 짐작을 해보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일개 면의 교회 하나만 놔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하나만 놔둬라. 이 하나만 놔두라는 것은 남겨두고 싶은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될 테니까, 이 조센징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하나만 남겨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11시에 드려라.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1시간만 드리고 또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시간, 날짜, 이 교회 문을 닫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서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느냐라는 거죠. 45년도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감격이야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감격적인 해방을 했지만은 일본의 저 위쪽에 홋카이도에 또 사할린 쪽으로, 그때 만주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피난을 가고 멀리 여러분 흩어진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줬는데 36년밖에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올라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바로 그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어 감격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기도하던 것이 뭡니까? 바벨론 강변에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예루살렘 성전 불에 타고 무너진 성전 건축을 한다 한 것이 아주 늘 부르던 그들의 노래였는데 그래서 감격해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말고 곧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너무 육신적으로 피로하기 때문에 피곤 때문에 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외부적인 요인과 그 어떤 환경보다도 그들은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피곤하다는 것도 핑계였고 이방인들의 핍박을 한다고 성전 건축한 것도 중단한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여러분 그것이 핑계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함이었어요. 그리고 무관심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신적인 이러한 그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어떠한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전 건축을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바로 핑계였다. 영적인 나태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생각해 보니 하나의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한 그 벽장식을 한 정말 그런 집을 말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그리고 피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무관심. 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그 마누라를 잘 얻으면, 그 말인가? 장가를 잘 가면 뭐에다가 절을 해요? 소, 말뚝을 보고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소말뚝 매는 집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랑은 여러분들 친정집 소말뚝 보고 절을 하던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입는 옷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직장 나간 사이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와서 신랑이 부인이 머리를 자른 거에 대해서 본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더라. 부인은 나중에 섭섭해가지고, 나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여자들은 왜 그래? 그게 뭐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르면 내가 머리 잘랐다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되나? 꼭 요거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응? 립스틱을 빨간 걸 바르다가 다른 색깔 약간 바꿔가지고 발라놓고 요 내 입술 색깔 아나 모르나 보자. 왜 그렇게 남한테 시비 걸듯이 그렇게 하는겨? 자, 관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관심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화려한 집에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더럽지는 않나, 교회가 허물어지지는 않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교회에 제가 교회에서 뭘 해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가끔 전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지금 뭐 할 일이 있을까요? 몇 번이었어. 몇 번이긴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때는 토요일이면, 주일을 여러분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토요일이면 그래도 뭔가 좀 바쁜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고,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럴 때 만약에 누구에게도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있겠느냐, 필요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어느 건축의 건물에 대한 관심도 물론 관심이겠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며, 이것은 바로 구원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인 이제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정말로 신실한 복음자들을, 신앙자들을 위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서부가 개척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신학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전 세계로 전파가 됐는데, 가장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복음적인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에 남은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럴 땐 좀 아멘 하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같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에 투표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그래도 복음은 살아있는 나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모든 지지도나 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후보나 이럴 때는 누가 제일 앞섰어요? 해리스가 늘 앞섰어요. 야, 미국의 최초로 정말 여자 대통령이 생길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앞서거나 치열하게 무슨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도 다 보면은 이 트럼프가 앞섰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당장에 여러분 국방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 때에 제지를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은 장사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것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 사람이 또 미치미치해요. 자기도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누가 나한테 미치미치하다고 그랬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리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대단하긴 하지만은 그런 너무 개방적이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그 사람들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걸 거기다 붙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화장실도 하나 써요. 요즘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보세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지 않아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타벅스 카페도 화장실은 하나요. 여자나 남자나 이제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목욕탕도 그래요. 목욕탕도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나 남자가 들어왔네 하고 누군가가 막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 고발하면 그 사람이 걸려요? 남자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미국의 문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크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사람은 미치미치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신앙적 보수를 주장하는 것을 이번에 마음에 드는 거는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자동차 불 잘 나는 전기차 테슬라 사장의 딸이 동성애자잖아. 아들인데, 딸이 아니고 아들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딸이 됐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분명히 낳은 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야가 어느 날 어디 가서 한참 동안 연락도 없고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살더니 지지배가 돼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예? 아니, 좋겠냐고. 그 텔레비에 나오는 뚱뚱한 여자애가 하나 있어. 근데 걔가 저 양동의 아이인데 걔가 원래는 남자였어. 그런데 여자가 돼가지고 지금 나와서 목소리를 여자처럼 하는데 난 그게 더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돌은 돌대로 만드시고 금은 금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보세요. 편안합니까? 그 나라가 편안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그 주를 가보면 보면 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해안가며 골목이며 차지하고 있고 날마다 거기에는 여러분 그 허리케인이 어디서 오는지 와가지고 집을 전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 희생을 당하고 총기 사건은 날마다 일어나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선교의 마지막 보루의 나라예요.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개화가 되어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때문 아닙니까?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가 한때는요 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바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는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그 땅에는 은혜가 사라졌고 경제가 사라졌고 그 땅에는 문화가 사라지고 만 땅이 됐어요. 지금 러시아 여자들의 몸을 팔러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여자들이 대략 10,0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푸틴은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놓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도 아름답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다면 어떤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감동적인 것에도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영국이나 게르만족 속이라고는 독일은 원래 야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은 문화적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등소평이가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할 때에 장학금을 어느 교회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소평이는요, 그 등소평이의 그 역사를 그의 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평생 교회의 은혜를 잊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삼자교회라는 교회를 그가 만듭니다. 물론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를 하게 되고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삼자교회를 만든 것이 등소평이었던 거예요. 그는 청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저 홍콩 앞바다에 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등소평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했지 그 전에 등소평이가 중국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넓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그 중국 말 우리 우리 유경자 권사님 중국 가서 오랫동안 수십 년 사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보세요. 나는 누가 중국에서 사다 주는
대추는 이제 안 먹으려고 몇 년 전에 작정을 했잖아. 어딜 가다 보니까 대추가 이만큼씩 큰 거요. 이거를 말리는데 길바닥에다가 쭉 펴서 말리는 거예요. 길바닥이 여기처럼 우리 앞에 길바닥처럼 깨끗하면 모르겠어. 여기도 좀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는 개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달개새도 다니고 차도 옆으로 막 지나가고 먼지 나고 한 데다가 대추를 다 쭉 말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 한국으로 오겠지. 그 속에다가 호두를 까가지고 집어넣어서 뭐 단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전에 누가 이거 사다 주신 분 있는데 사다 준 분 들으면 아이고 내가 기껏 사다 줬더니 그런다 하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 아니 김치 만드는데 보세요. 홀랑벗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목욕을 잘 하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얼마나 여러분 더러워 그게. 등소평이 죽지 않고 계속 정치를 했어야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요 어딘가에 우리는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뭐 미쳐 산다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매이지 않는다면 사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사탄에 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매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가끔 보면 우리는 어떤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아름답게 신앙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런다고 날마다 우리는 교회와 붙어 살고 이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은혜에 속한 자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이고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곡수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곡수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어느 교회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개 보면 임직식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임직식을 하면 행사비가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돈 하나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임직식 다 하고 그러는데 왜 임직식을 하는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억은 내야 되고 적어도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2천만 원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직분을 파고 사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교회 임직식을 할 때에 제가 이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따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 임직을 받는 분이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서를 짜는데 자기가 그거를 당회장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뭐 누구를 특송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를 그럼 그분이 어느 교단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냐 그것도 모른다. 그럼 그런 분을 왜 어떻게 당신이 안다는 걸 하나를 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임직식에 순서를 넣냐. 그러면 나 목사님 이거 임직 안 해요. 나 그따구 나 임직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따구 임직을 안 받는다는 말에 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래도 그걸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당신 정말 임직 받지 마라. 안 받겠어요. 그따구 나 안 해도 돼요. 2주 남았는데 2주 남겨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또 어떡해요. 한 번 또 불러가지고 또 한 번은 달래봐야지. 그래서 그래도 임직은 해야지. 임직을 교인들이 뽑아준 임직인데 그래도 안 해도 되냐 했더니 그럼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했어요. 그분이 임직을 하고 우리 교회 임직자로 3개월을 못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을 때렸어요. 그따구 임직 나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임직을 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이거 직분을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설득을 하려고. 그런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에게 설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 그런 직분 안 받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도 직분 받고 얼마 안 가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 직분을 벗기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귀한 직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들어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목사라면 목사할 능력이 있기에 목사를 준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을 주실 때 권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자격이 있기에 준 건 아니잖아요. 송아지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것은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물론 그 나이는 되고 했지만은 할 수 있어서 매인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하는 이것도 주님의 교회를 닦는 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일 아니겠어요? 당번이든 아니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내가 불평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 얘기 내가 참 많이 했어.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 자기 당번도 아닌데 청소하러 오랬다고. 청소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당번이 내가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또 왔거든. 성질이라니까 빗자루를 집어던졌어. 집어던지고 하라고 그래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면 괜찮잖아.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중풍이 와서 몸을 못 쓰고.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도 우연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어떤 그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것이 딱 매치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돼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프냐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를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 텐데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때에 기쁜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좋아요?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요? 사치를 부릴 만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난 돈만 있으면 사치스럽게 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사치스럽게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비하면 다 사치스러운 거죠. 아니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입술에다 빨갛게 바르고 살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검소하게 사는 목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적 때문에 검소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 없이 검소하게 산다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색함인 것입니다. 잠비아의 우물 파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유튜브로 그 잠비아 있는 아이들 모습 유튜브 구독 누르신 분 손 들어. 아니 안 누른 분 손 들어. 안 눌렀신. 나 아직 그 바인 미니스트리 구독 안 눌렀다는 분 손 들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전쟁 나면 누구 편인지 몰라. 유튜브에 바인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구독을 좀 하세요. 그 요즘에는 거기에 광고도 붙어요. 구독자가 지금 얼마 안 돼. 165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1000명이 넘어가니까 뭐 한 달에 얼마를 준대요. 뭐 몇 푼 되진 않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한 달에 2만 원만 주면 저 병들고 아프고 헌데가 나가지고 발이 썩고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약을 사줄 수가 있는 게 2만 원, 3만 원.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외식을 4명이 가가지고 외식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칼국수 한 그릇도 10,000원은 줘야 되잖아 거의. 근데 그런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런다고 외식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집에서 보리밥을 먹든 뭘 먹든 집에서만 먹고 살자 이 말은 아니고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살지는 말자는 거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관심 가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가도 정말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신 직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